절반이 지나갔어요. 7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인데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 전선이 이제 제주도로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반기 여러분 아직 계획하시고 한 것, 상반기에 못 이룬 것 하반기에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것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 인간 해 아래 살아갈 때에 있는 것이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시간의 관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 가운데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주 가운데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 세 번째는 마귀도 뜻이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하잖아. 그죠? 여러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실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뜻이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못된 짓 하고 아버지 말대로 안 살고 마귀대로 살아가서 지옥 자식 될 수 있고 마귀 자식 될 수 있는 거, 마귀의 뜻도 있어요. 이 마귀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엄청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옆에 근거리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얼마나 그 사람은 뭐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박.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 대박, 그죠?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 인생의 대박.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행복이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뜻은 언제 생긴 것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태초에, 그죠? 그러니까 영원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는 태초에 그냥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고 태초에라고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 뜻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만든 후에 있었겠습니까? 만들기 그렇죠. 전에. 만들기 이전에 아버지 뜻이 벌써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설계, 이 마음이 뜻이 벌써 먼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 뜻은 그러니까 영원 전 태초에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어떤 것이냐 보니까 3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의 뜻은 뭐냐?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린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 받았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 끝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는 탕자처럼 살아왔는데, 나는 죄 속에 그냥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 성경에 아버지 뜻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많이 있지만은 그 뜻보다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오늘 나온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이 있다고 했어요. 내 뜻. 내 뜻은 언제 생긴 거예요? 내 뜻 언제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내 뜻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내 뜻이 이제 들어왔어요. 알지도 못했던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분리가 되고, 옛날에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곧 내 뜻이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내 뜻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가 자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기 뜻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서져야 하고 쪼개져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뜻이 곧 내 자아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자살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뜻을 굽히는 자는 없어. 그만큼 생명처럼 그 못난 자아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다른 말보다 자존심 상한 얘기하면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집사가 아주 막 자존심 대단하거든요. 이 자존심 상하고 못 살아. 그냥 못 살아. 근데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들어온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따먹었던 그 찌꺼기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이것이 말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영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뜻은 언제 생겨난 것인가? 이 마귀가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최고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일. 저 보좌를 내가 찬탈해야겠다. 보좌의 찬탈이 바로 이 마귀의 뜻이 루시엘. 그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어. 그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아침에 계명성아 딱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거나 또한 내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뺏으려고 탐심,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전부 마귀의 뜻이. 이 마귀의 뜻을 우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듯이 우리 사회생활할 때에 그 높은 자리 좋아하잖아요.
명예 좋아하고 찬탄하고 싶잖아요. 뺏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뜻은 바로 이렇게 반란,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의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그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역사하는 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끔 역사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음욕적으로 나가고 이 또한 갈라지고 둘로 갈라지게 하는 일들로 나가게 하고 뭐 욕함과 거짓과 뭐 이런 거 술수와 뭐 이런 것들 모든 나쁜 거는 전부가 육의 열매거든요. 우리 몸이 그런 걸 하고도 죄의식을 부릅니다.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 아주 명령어예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 그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가져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죠. 이 육신의 눈은 무엇을 봐요? 사물을 보잖아. 원사물을, 그죠? 원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정신의 눈이 있어요. 눈을 갖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식의 영, 지식이 들어오고, 지식이 있는 자는 눈 감고 있어도 그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잖아요. 이게 바로 정신의 눈이고,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있어요. 영. 이게 정신의 눈은 혼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있어요. 이 영의 눈이 뜨여져야만 우리 아버지께서 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배우면 되지 뭐. 신학교에서 배우면 되는, 아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의 지식적인 것은 배움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지식적이고 혼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막 지혜적이고 나도 깨닫지 못했던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내려오는 것은 영의 눈이 뜨여져야만 그것을 볼 수 있고, 영의 눈이 뜨여질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의 것 뭐 수박이나 먹고 시원하게 달다, 이건 육적인 거죠. 혼적인 거는 어떤 것입니까? 안 먹어봐도 수박은 겉은 새파랗지만 속은 빨개, 그죠? 안 먹어봐도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건 뭐냐? 그걸 전부 뛰어넘어서, 그것까지 전부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처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계는 알고 먹고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요. 좀 엄청 어려운 얘기죠. 엄청 어렵지만 우리가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요. 혼적인 것도 다 보이고 육적인 것도 다 보이고 다 영적인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 우리 눈이 어디까지 띄어져야 합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요. 영의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가 분별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생활하는데 육이 먼저 가요. 다 그렇게 생활해요. 여러분만 나는 너무 육적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신령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을 받으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는데 뭐 일하는 데에 무슨 지장 주거나 전혀 지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 주지 않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은혜로워서 직장 생활이 아름다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깊이 알아요. 깊이 알지 못하면 껍데기만 알면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건 그 이전의 사건 바로 창세기 3장 13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사건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룻기서로부터 이 구약 말라기까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 사건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의 탄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저도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복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이 재물의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은 이분을 제대로 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할 때에 그런 문제들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 때에 병자가 치유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가 치유됐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학교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때 학교 운동회 때 가보시면은 다른 아이들 잘 뛰는 거 봅니까? 꼴찌를 해도 내 아들 뛰는 거 봅니까? 예? 근데 다른 애들이죠. 내 아들이 뛰는 거 보잖아요. 다른 애들 1등을 하든지 꼴찌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어디 뛰어오는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분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 탄생. 그분이 어떻게 탄생됐는가? 마태복음 우리 찾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2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탄생 우리는 성탄절 날만 이 복음을 자꾸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니 이 탄생의 복음과 연합하는 자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믿는 자만 탄생의 복음하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이 탄생의 복음에 연합될 때는 복음의 요지부도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 복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될까 말까, 오늘은 할까 말까,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두 번째, 고난의 복음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어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오신 것만 해도 고난인데,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처럼 밥을 먹어야 하고 사람처럼 호흡을 해야 하고 사람처럼 걸어 다녀야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죄 씻음을 받으려면은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가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가? 사망의 권능을 이기는 것이 주님의 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 겸손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나타나는 것은 늘 이렇게 죽어 지내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죄인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막 이 서울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토요일이나 주일날은요, 여러분 광화문 쪽이나 저쪽이 시청이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용산. 거기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는 데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게 돼 있어요. 정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볼 일이 꼭 있으신 분은 전철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택시를 타세요. 그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 쾌어 축제 이게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는 여기에 그거에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 또 집회하는 것과 그 쾌어 축제에 나온 분들과 물론 500m 거리를 두고 데모를 했어요. 이제 기독교 측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아들이 정말로 남자가 남자를 하는데 며느리로 인정하겠느냐? 그죠? 자기들은 인정 안 하면서 남들한테는 막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를 구분해 놓은 이 구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도 계시겠지만은 결혼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또 자녀를 안 낳아.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아. 낳으려고 하는데도 안 낳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냥 막 피임을 해가지고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은 오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형수에게 다말에게 그 씨를 줘가지고 형수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화가 나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씨를 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다의 그 지파의 그 이제 씨가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고난 우리는 아셔요. 그러니까 막 그 쾌거 축제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싸우고. 그럼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저 데모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구나.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그 뜨거운 여름에 30도가 34도가 된다고. 그 뜨거운데 나와가지고 세상에 남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여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그 뭐 줬다고 히덕거리고 얼굴에다가 뭘 칠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세상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연합을 우리는 이 부활 이야기만 들어도 힘이 솟아나지. 마가복음 15장 4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이 40절에서 쭉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16장에 이제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에서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먼저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 무덤을 불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불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 이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친해졌던 분들 보니까 안식일 날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묻힌 곳에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세상에 그곳에 한 젊은 청년 같은 흰옷 입은 분 천사겠지요. 그분이 탁 앉아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를 찾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부활에 대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 우리 이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귀중하다는 거죠.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오면은 물질적으로 넘어지고 질병적으로 넘어지고 자녀가 조금 힘들어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듯이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실 줄 우리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물론 천국에 대해서 영생하는 우리 그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대부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새롭게 승리하고 성공하시죠. 젊은 사람들부터 대부분 다 그래요. 왜 저 어느 음식점 앞에 가면 할아버지 이렇게 흰 옷 입고 서 있는 그 음식점 있죠? 그분도 쫄딱 망했다가 그 닭튀김 하나로 크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닭튀김이 한국 닭튀김보다 맛있는 게 없대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닭튀김이 맛이 없답니다. 한국 거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에 참여한 자는 물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보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사실은 뛰어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승천의 복음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갈릴리 사람 500명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올라가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이 승천의 연합, 이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의 복음에 연합한 자, 성령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 우리 주님은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재림,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 뒤에 있습니다. 살전 4장 16절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16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먼저 일어난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서 이때에 이제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재림 이후에 하시는 일이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천년 왕국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천년 왕국. 자, 이렇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죠. 성경 곳곳에 전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그냥 맨땀을 돌려대라고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전부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탄생의 복음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보고 또한 시인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